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다 같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수요일 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했던 본문이 한 번 더 나왔는데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출애굽 초창기 때에는 너무나 약한 민족이었어요.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렇지 않겠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시키는 일만 하던 수동적인 사람, 네, 또 함께 모여 어떤 훈련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약하디 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의 40년 중에 마지막 자락에 다다랐을 때에 한 38년 내지는 39년의 광야 생활을 지날 즈음 돼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강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어제까지 약했던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강해졌다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생기니, 의지하는 능력이 생기니 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한계가 있어요.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권세 안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강해졌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 사건 이후 강해진 거예요. 놋뱀 사건 이후 강해졌어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이민족하고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너무 강해졌어요. 근데 강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강해질 때 조심해야 돼. 예. 기어갈 때나 걸어갈 때는 괜찮은데 뛸만 할 쯤 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어갈 때나 걸어갈 때는 겸손하고 조심조심 가는데 뛸만 할 때쯤 되면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그냥 뛰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졌어.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자신감 있고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음행만 저질러도 악한 일인데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이 신에게 절할 때 너희도 함께 절하자. 절을 해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노하시고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전염병을 돌게 해서 24,000명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족장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서 모압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초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주 혈기방장한 아론의 증손자였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청년이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이 차올라서,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가 들어가 창으로 찔러 그 시므리와 모압 여인을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셔서
쓸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싹 쓸어버리는데 비느하스가 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한 죄를 저지른 그 두 시므리와 모압 여인을 죽이니 거기서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접으셨어요.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저 죄지은 자들을 처단했으니 이제 더 이상 내 질투심으로 너희를 소멸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0몇 절에 나옵니까? 25장 13절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분노하여 그 죄를 저지른 시므리와 모압 여인을 죽이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품으셨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징계하지 않고 그들을 속죄하였다. 용서해 줬다는 얘기죠. 한 사람의 의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속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함께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안 기뻐해.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나는 안 기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 같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나는 좋아. 왜? 나는 충족하고 만족한 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도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처럼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합한 자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찬송 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충족시키려고 하나님 내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 마음, 내 기분 충족시키려고 믿음의 길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지만 나는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나는 하나님과 똑같이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오간데 없고 내 마음만 기쁘게, 나만 충족시켜주게, 내 감정만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찬송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내 마음 충족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까? 그게 내가 화가 날 이유가 됩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나서 큰 소리치고, 그것 때문에 화나서 짜증내고. 그럼 찬송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 지은 전체를 살리셨다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리셨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살면서 내 것만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만 만족시켜달라고, 내 감정만 충족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본받았고 하나님의 감정을 내가 좀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오늘 13절에 나왔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어떤 직분의 언약을 준다고요?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은 뭐냐면 샬롬의 직분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은 샬롬의 언약, 다른 말로 샬롬의 언약이에요. 샬롬의 언약은 뭐냐? 샬롬이 뭐예요? 평화를 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평화의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좀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뭐냐? 부족한 게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샬롬의 언약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내 감정이 부족하지 않고, 내 기분이 부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평화의 언약, 샬롬의 언약이 와야 돼요. 내가 주시옵소서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샬롬의 언약을 준다는 얘기예요. 달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에게 내리는 복이 제사장의 언약이요, 샬롬의 언약이요, 평화의 언약이요, 곧 부족함이 없는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건 다 포함돼요. 마음도 포함되고 영도 포함되고 몸도 강건해지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제사장의 언약은 샬롬의 언약인데, 샬롬의 언약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 샬롬의 언약이에요. 제사장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삼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너희 민족을 내가 샬롬의 언약의 민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곧 부족함이 없는 민족으로 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믿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맨 본인의 뜻만을 헤아리고 본인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샬롬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순서를.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은 내 삶을, 부족하지 않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네요. 어떻게 이루어져?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비느하스처럼 주님의 분노로 분을 낼 수 있고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침묵하시면 나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언약이 제사장의 언약이요, 곧 샬롬의 언약이요, 평화의 언약이요, 부족함이 없는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샬롬의 언약을 받고 싶으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런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될 교훈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샬롬의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기뻐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 샬롬의 언약을 통해 얻는 기쁨이 참 기쁨이에요. 내 노력과 샬롬의 언약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획득하면 물론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한정적인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샬롬의 언약을 통해 주시는 기쁨은 짧은 단편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왜? 이 기쁨의 출발이 소유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이니까. 이해되세요? 예. 부족함이 없는 샬롬의 상태를 누리고 싶으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마음을 헤아리면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몰라서 오해가 생기고 마음을 몰라서 서로에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온전해지면 관계로 인해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언약을 통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되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느끼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서 소유해서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얻었을 때 가장 기쁘셨어요? 자녀를 얻었을 때 기쁘죠. 자녀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지금도 그때 그 기쁨을 유지하고 계시지요? 예. 그때는 기뻤는데 지금은 다양한 표정들이 나오시는데 제일로 정말 큰 기쁨이라고 여길 수 있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 얻은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돼요.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은 관계로 인해 오는 거지 소유로 인해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갔다, 얻고 싶은 것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파생된 힘들고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기쁨에 의한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영원한 기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와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짬날 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을 해소하려고, 하늘의 기쁨으로 치유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그만큼 모든 기쁨의 원천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언약이요 샬롬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와도, 영의 문제, 육의 문제, 물질, 자녀, 세상의 모든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되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회복해야겠다.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못하게 하면 못 살아요. 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면 정말 살이 쪽쪽 빠지고 삶에 낙이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관계 회복보다 더 샬롬, 더 평화, 더 평안, 더 채워짐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게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에게 오는 제사장의 언약, 샬롬의 언약, 평화의 언약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비느하스를 통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경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라,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무슨 얘기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렇게 쭉 가다가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관계로 끝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예수님 이 사이의 삶을 평화나 샬롬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고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기도 아니었으면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율법으로 딱 묶어버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취함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제사장의 기쁨, 샬롬의 기쁨은 누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 우리만 알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그 감정,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감정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은 모르는 평화의 샬롬의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길 가는 게 만사형통이란 말로 많이 표현하지만 그 만사형통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의 개선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 이제 오실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준비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그 과정이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함께 분노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제사장의 언약, 평화의 언약, 샬롬의 기쁨의 언약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세상은 모르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행복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범죄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분노로 그 분을 참지 못하며 시므리와 모압 여인을 처단했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처리했으면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몰살당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비느하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샬롬의 언약이요 평화의 언약이며 기쁨의 언약이었나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오는 귀한 언약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합당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신앙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언약과 샬롬의 언약, 곧 기쁨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동산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